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실체 알갱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알갱이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주님을 옹호할 때 그게 교회인 줄 알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인 줄 알았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람이 불자 다 날아간 그림자였어요. 실제는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올 때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진짜가 있으면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진짜 부자들이 옷 입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명품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요 모양에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알잖아요. 자기 속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으면 모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모양이 나를 위로하고 내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가 보셔야 돼요. 내 안에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주장하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느덧 사라져 버려서 교회의 모양과 제도와 심지어 규모와 규칙이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붙잡고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사람인지. 예배도 똑같습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예배가 됩니다. 알잖아요. 어디서든 사실은 기도가 됩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 진짜가 차 있지 않으면 예배 형식과 규모가 너무 중요해요. 그 집단에 내가 참여하고 예배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 내게 내 신앙을 유지하는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심정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진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보면 성경에 놀라운 그림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진짜처럼 안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될성 부른 나무의 떡잎이 이미 다 있습니다. 될 사람들이 되고 공부 잘한 사람들이 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이력 속에 이미 될성 부른 나무의 떡잎이 있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세상의 기준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힘과 배경과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주변인이 되려고 해요. 누가 주목합니까? 그런데 성경의 패턴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믿음의 영웅들은 아무도 주역이 아니었다는 사실 아세요? 주역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를 하게 하고 어디다 세워놔도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주변인이었어요. 아세요? 그 뿌리가 우상 공장 공장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세상의 주역으로 등장할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 우리는 여러분 둘째로 태어나서 믿음 하나로 마치 불알 두 쪽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일으켜 세운 사람의 역전의 모델처럼 야곱을 보지만 아무도 그 시대에 둘째가 주역이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튀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뿐이에요.
요셉 모든 형제들의 밉상이었어요. 얼마나 모든 형제들의 밉상이었으면 자기 피부치 형제를 돈 주고 형들이 팔아버리겠냐고요. 이런 사람 봤어요? 왕따 중에 그런 왕따가 없어요. 모세 도망자잖아요. 어설픈 민족주의에 잡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의 낙인이 찍히니까 모든 걸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 40년 동안 고향 땅에서 형제들이 모세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이름 앞에 무슨 명예가 붙었겠어요? 칭찬이 붙었겠어요? 잘난 척하더니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간 그 친구 잘 있대? 그 얘기가 붙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모세 입에. 아무도 주역이 아니었어요. 미디안을 구원한 기도는 얼마나 쫄보였는지. 타작을 하려고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것도 아니고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쫄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콜링을 했는데도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고 증거를 구하는 쫄보 중에 쫄보. 그게 기도원이에요. 다윗이요? 영웅입니까? 그 7 형들 앞에 아무 존재가 없는 막내. 그래서 선지자와 식사하는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집안에 약물이나 돌보고 있어야 되는 존재가 없는 존재 다윗.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할 때 형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가 아버지가 맡긴 일을 어디다 두고 전쟁을 무슨 구경하려 나왔느냐라고 책망됐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주역이 없었어요. 아무도 주인공들이 아니었단 이야기예요. 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하늘에 별을 달고 나온 사람, 누군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감동하시면. 이게 성경에 누군가가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갑자기 쑥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영웅이 되어지는 과정에 중요한 패턴의 꼭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누군가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는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영웅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돈 많은 사람이라 능력자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과연 누구에게 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점은 들성부른 나무의 떡미금을 살피고 있어요. 누가 똑똑한지, 누가 공부 잘하는지, 누가 도덕적인지, 누가 괜찮은지, 누가 뛰어난지, 누가 흠없는지, 이거 따지고 있어요.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일어날 때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다윗이 성령 받고 골리앗 앞에 서고 영웅으로 드러날 때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들은 그들의 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기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돌아올 때 왜 신망을 못 얻습니까? 모세에 대한 뒷꼭지에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사람이, 조금만 무서우면 도망쳤던 저런 인간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송자라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성경에 어디 될성 부른 나무의 떡잎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면면을 꼽아보면 다 우리 주변에 찐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쟤 어떻게 안 돼? 시집이나 가겠어? 저러다가 자기 인생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살인자, 자기 철학에 미쳐서 교회를 핍박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지긋지긋하게 욕을 먹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돌아왔을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고 안 했어요. 그 처참한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아무도 사울을 만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사울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그에 대한 평가가 흉악했는지.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저런 살인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나는 못해. 나는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영웅을 만드는 하나님의 패턴에는요, 동일한 방식이 사람이 보는 것과 달리 마른 막대기 같고 버러지 같고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왼손잡이 애국같이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죠? 신망도 있고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흠 없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사람들이 깎아내릴 게 별로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면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될 만한 사람이 됐어. 나 그럴 줄 알았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는 거 봐. 그 부모 봐. 어디 흠잡을 게 하나 없어.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저 어려서부터 아주 흉악한 싸움꾼이었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싸움꾼이었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얼마나 요즘으로 하자면 국민학교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싸움을 잘하고 다녔는지. 동네 원정을 다니면서 연희동 1, 2, 3동이 있었는데 서울에 연희 1, 2, 3동을 제패했어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한쪽에 걱정이 제 목사 됐다는 걸 듣고 제 이름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 사실은 겁먹었어요. 너 같은 놈이 목사가 됐냐고. 안 싸워본 일이 없고 동네 아이들을 긁어 모아서 다른 동네하고 패싸움을 하고 이런 일이 일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싸움이 벌어지고 나면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깽값을 물어주느라고 욕을 당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 하십니다만 명절이면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언제나 식사 이후에 말거리는 내 싸움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당하셨던 곤욕과 깽값을 치러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가족들의 일상이었어요. 저놈이 어떻게 했는 줄 아나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나요? 아무도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폼나는 사람들이 폼나는 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한 방식을 보니까 다 쪼다들이에요.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집단에서 왕따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뭐라? 겸손하게 표현한 말 같지만 다윗이 자기를 팔싹둥이 같다고 말했어요. 모태에서 10달을 다 채우지 못해서 난자 같다고 자기를 말해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게 형들에게 쥐어박힘을 당하고 컸으면, 야,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놈이, 얼마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컸으면 다윗의 의식 속에 자기를 그렇게 기억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못난 것 같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켜서 들어 세우시고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카드를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가 똑같이 구약 때부터 벌어지던 흐름이 똑같이 일어나요. 120명이 모여있던 마가다락방에 그들의 면면이 어떨 것 같아요? 랍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다 노동자들이고 갈릴리 주변에 인생에서 언제나 주변인들, 노동자들, 언제나 주역이 한 번도 돼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을 날마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기 바빴던 가난한 노동자 계층만 꽉 모여 있었어요. 아세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쏟아부어졌어요. 상상해 봤어요. 저는 만약에 그 자리에 50%라도 랍비들이 모여 있었다면, 거기에서 한 20%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했던 사울처럼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게, 저가 언제 학문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설교에 놀란 게 아니에요. 일자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창한 설교에 놀란 거예요. 그냥 손은 평생 노동을 해가지고 뼈마디가 울퉁불퉁해져 있고, 얼굴은 태양빛 앞에 그을러져 가지고 누가 봐도 세상의 계층에서 노동자 계층이요 그물이나 끌고 밭이나 갈던 공부를 해보지 못한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의 입에서 수려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달라요. 우리는 FM으로, 그죠? FM으로 커서 이력서면 이력서, 프레젠테이션이면 프레젠테이션, 뭐든지 흠없이 쫙 등장해서 칭송과 지지를 받으며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뽑고 뽑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 집단에 따돌림 받은 사람, 욕먹었던 사람, 도망자, 자존감 낮은 사람, 소외자들, 아무도 주목하면서 네가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어 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몰아놓고 성령을 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작은 자를 들어 높이시며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평생 우리 부모님서부터 세상에서 주류가 돼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부자가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높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오늘 그 유일한 하나님의 패턴의 꼭지점인 성령이
오직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달라지는 게 있는데 권능을 받을 거래요. 그들에게 나타난 권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가지를 해버렸어요. 오늘 시작할 때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믿음이 말로만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그림자가 권능은 그걸 나타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실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무리 불로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미지근한데 권능 있는 사람들의 쏟아지는 선포가 사람들을 정말 불붙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고 얼레고 해가지고 설득하고 있는데 권능은 사단을 제압해버리는 겁니다. 권능은 줄여서 말하면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권능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방법대로 성령의 임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권능이 하는 방법은 세상의 아웃사이더였고 찐따가 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고 골칫덩어리였고 도덕 불량자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더니 세상을 움직이는 주류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하나님의 빛으로 쭉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주류의 집단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찔려요. 처음부터 유대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세를 지지했다면 얼마나 단단해졌을까. 그런데 주류의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모세는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고 흠만 보여도 모세를 향해서 네가 언제 우리의 왕이 되었느냐 하고 비난을 들어버려요. 이게 지지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사람들의 평판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을 쭉 들어서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그 권능에 세워지는 사람들, 우리가 비록 세상 앞에 평판과 명문가처럼 빛나서 스스로 자기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어도 성령이 들어 세워 쓰시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할게요. 열등감에 잡혀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달라고, 빛나게 해달라고, 주인공이 되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게 만들어 달라고, 성령이 쏟아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쏟아질 때에 주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며 세상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된 것처럼, 주님, 우리가 명문가가 아니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될성부는 떡잎처럼 우리에게 뛰어난 재능과 배경이 있지 아니하여도 오직 성령이 우리를 들어 쓰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게 하며 하나님의 의로 손에 붙들려 세워지게 하며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들로 쓰여져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를 보시며 세우시며 여기에 거려난 자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고 외치고 벌어지 않는 사람들 속에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며 불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장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한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며 상처받은 사람들이며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치이면서 아무 이유 없이 마치 정의를 가진 사람처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우리가 작은 자요 작은 자요 작은 자들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발버둥 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들어 세상에 하나님의 주역으로 만드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걸 보게 하시고, 이런 부족한 나, 이렇게 천한 나, 이렇게 상처투성이 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